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현장에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자,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나는 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별로 없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참 어려우면 힘들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고쳐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하리만큼 어렵고 힘들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11절 띵까먹어 버려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 놓쳐버려요.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버려요. 전자제품이 고장나면은 그 전자제품을 만든 AS를 받아야 되듯이, 인간이 내 영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우면, 고장나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잖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안 들어버리고 기도 안 해버리고 11조 띵겨먹어버려요. 계속해서 어려운 걸 몰라요. 왜 그러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은 말씀이 전도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사단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뭐 하는 짓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셨는지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딱 우상숭배 종교생활이에요. 무당이 섬기는 거나.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세상이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흑암에 붙잡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어두워요.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이 공허해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낙심거리가 갖고 오셨을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뇌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각인시켜야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지금까지 따랐던 전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20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만 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만 놓치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서 떨어요. 말씀만 놓치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낙심,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이란 놈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흑암이 찾아와요. 하나님 떠나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마음에 공허, 빈털털이 돼요. 엔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단이란 놈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아직도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 문제는 영원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놓고 또 됩니다. 영원한 문제, 없어지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야.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거든. 그 죽으면 어디 가냐 모르겠어요. 그건 영적인 존재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아.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문제. 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선악과 언약. 누가 파괴했죠? 인간이. 누구 말 듣고? 사단 말 듣고 파괴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영원한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진짜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고 찬송가 경연대회, 성경 암송대회, 성경 읽는 거, 요절상 다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 왜?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근데 27살 때 저에게 복음을 들려준 목사님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큰 누님이 시집 가고 그 호랑이 같은 누나가 없어지고 내가 교회를 한 5년 동안 안 나간 거 그거 떠났다고 얘기했겠지. 아니요. 하나님 안 믿었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 늘 흔들리고. 그게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인간의 영원한 문제. 왜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느냐?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느냐? 인간은 이 땅 살면서 왜 질병에 걸리냐? 인간은 이 땅 살면서 온갖 문제에 왜 부닥치느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 이 말을 성경에서 말해요. 영원한 문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문제, 영원한 문제,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되는 문제. 선악과.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말입니다. 네가 선악과 따먹어서 네가 하나님 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 네가 주인 돼.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어도 돼.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 없이 잘 살았잖아. 잘 산 것도 아니면서. 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마귀가 똑같거든.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했거든.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랑 똑같이 네가 주인이야. 네 생명 주인이야. 네 돈 네가 주인이잖아. 네 가정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데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땅에 뭐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과 연결되는 성경이 어디냐?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한 줄 알아요. 마귀가 탁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40일 금식하기 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고 몹시 줄였더라. 예수님이 몹시 줄였더라.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눈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 중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자 대단한 남자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꼬박꼬박 3끼 안 찾으면 안 돼요. 근데요, 이 마귀가 40일 금식하기 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오기 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돈이 막 쪼달리고 어려울 때 딱 나타나요. 자, 요게요, 마귀가 딱 나타나서 똑같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시험 딱 걸어요. 배고프지? 알거든요.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 돌을 빵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딱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물리쳤어요. 마귀가 또 나타나요. 높은 꼭대기 올려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이 발 받쳐줄 거 아니야. 사단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와 초능력자네, 인기와 명예 따르잖아. 그러면 돈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했다. 그래 마귀가 또 물러가요. 세 번째 또 와요. 그럼 뭐라냐,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줘요. 이 모든 영광을 쫙 보여주고 나서, 파노라마 같이 쫙 보여주고 나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이건 네 줄게. 사단이 똑같죠. 하와야, 이 뱀 하와가, 하와야 이 선악과 따먹어라.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에덴 네 거다. 똑같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다니까. 네가 주인데 하나님 없어도 돼. 돈이면 되잖아. 계속 영원한 문제.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 이게 무슨 문제냐, 네피림. 네피림은 뭐예요? 육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물질, 돈, 육체, 그것밖에 생각 안 내.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의식주. 짝이 있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이거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속아. 사단 살아있거든요. 영원한 문제 계속 따라옵니다. 자,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말씀이 안 들리고 혼미하게 만들어, 미혹하게 만들어. 어떻게? 계속해서.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분, 네 감정, 네 마음, 네 생각, 네 육신 중요하잖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중요하잖아. 누가 안 중요하대요? 성경에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똑같죠? 자, 세 번째, 영원한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문제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 혼잡이란 뜻이에요. 혼잡이란 뜻이에요. 혼잡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이 뭐냐? 홍수 사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 떠나버렸어. 모든 것을 육체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이 육지에서,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코로 숨쉬는 인간들을, 동물들까지 다 쓸어버리라.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인간이 홍수 뒤에 사람들이 또 번성하거든요. 11장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홍수 사건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멸망받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안 빠져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아야 된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 깊은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게 각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면 불신앙을 딱 줘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안 찾고 물질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두려움부터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 혼잡하죠. 말씀도 집중해서 안 들으면 내 생각에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침 낮을까지, 어제까지, 오늘까지 무슨 얘기 쫙 듣고 생각이 딱 들으면 찬송도 안 들립니다. 찬송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찬송을 하는데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내 생각은 거기 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능력보다 훨씬 셉니다. 영원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게 한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냐?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주인 돼. 네 생각, 네 기분, 네 감정이 중요하잖아. 갈등 하나를 이길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한계를 못 넘어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돼버려요. 그리고 뭐 쫓아가느냐? 육체가 됩니다. 계속 쫓아가요. 안 벗어나요. 이 각인돼 있다니. 제가 2부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언약 각인, 이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 각인시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 받기 전에, 복음이 확실히 나한테 각인되기 전까지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시작된 건데, 오래된 건데, 숨은 있는 건데,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숨은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함에 옥문이 터지더라. 지난주 말씀. 기도와 찬송함에 옥문이 터져. 옥문이 터지듯이 우리에게 닫혔던 것이 다 터져버려야 되거든. 근데 어디에 터지느냐? 계속 사단이 나의 상처, 나의 과거로 터지게 만들어요. 영적 문제. 창세기 11장 영원한 해답. 영원한 해답.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해답.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인간이 해결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지금도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로, 미혹의 영으로, 혼미케 하는 영으로, 어둠과 정사와 권세 잡은 영으로 우리에게 달라드는데 어떻게 달라드느냐? 눈에 보이게 달라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계속 달라들어요. 계속 달라들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 네 가지 모르면 신앙생활 거의 종교생활입니다. 거의 그냥 복받기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 정도로 계속 안주와 타성에 계속 젖어 갑니다. 영원한 문제 그리스도밖에 해결 안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했죠. 진짜 여러분 길입니까? 정말로 길입니까? 해답됐습니까? 방향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 흑암, 지옥, 사단 권세 끝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 착각한 건 이 그리스도를 돈 버는데, 이 그리스도를 사업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 상처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무당 입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골 때리냐. 진짜 지도 망할 얘기를 계속한다니까요. 교인들 많이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굿하고요,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내가 들으면서 참 무당 네가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문제다 싶어듯이. 교회가 헛다니다니까요. 여러분 방주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다 물에 빠져 죽겠는데 거기서 기도하면 삽니까? 거기서 열심히 성경 읽으면 삽니까? 거기서 열심히 청소하고 새마을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삽니까? 홍수 나가 다 죽어버리는데 150일을 비가 왔는데 하늘 궁창 터져버리고 땅에 있는 것 샘 다 터져버리고 지구가 완전 물바다가 되는데 거기서 내가 성결하게, 내가 정결하게, 옷 깨끗하게 입고 예배 드리면서 그럼 삽니까? 신학을 나오고 온갖 것 다 해도 삽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해요.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하고 복음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 줄 줄 알아요. 막 권사님, 장로님 하는 동생분, 내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단 말인데 우울증도 못 낫는 거.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일서하고 뭐 온갖 것 다 하는데 지금 영적 문제 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성경이 지금 종이 짝지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한테 보답해 주겠지. 내가 열심히 거짓말 안 하고 살면 해주겠지.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 방주 언약,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해결된다. 그런데 나는 운명이 해결된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인생 주인 돼서 계속 살아버려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씀이 집중이 안 돼. 혼미해. 상태가 기도가 안 돼. 그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을 꺾어라. 흑암을 꺾어라 얘기하잖아.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현장에 무슨 문제인지 몰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가 흑암, 혼돈, 공허에 붙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시달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불행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데, 나는 그 그리스도를 딴 데 써.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자, 바벨탑. 온갖 사람들이 혼잡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놓쳐.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혼잡한 도시에 아브라함 불러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땅.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뭘 붙잡아라? 영원한 해답,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체험이 와야 돼. 처음부터 체험이 오겠냐마는 체험이 와야 돼. 아, 내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불신하는 문제야. 하나님 불신하니까 염려가 계속 되는 거야. 하나님 불신하니까 낙심이 되고, 하나님 불신하니까 두려움이 계속 오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옛날에 그렇게 장사해서 망했는데 또 망하는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단이, 이 나쁜 새끼가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영적 문제를 계속 갖다 주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머리로 하는 거야. 지식으로 하는 거야. 학습된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아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웠냐? 하나님의 이 언약을 흐르는 흐름과 이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지. 그럼 모세가 지도자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광야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가 죽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언약을 흐름을 전달할 여호수아 전도자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전도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란 절대망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맨날 먹는 거, 맨날 현실, 맨날 현실 상황, 문제, 늘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인생을 사는 게, 나는 전도자.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잡은, 그리스도 붙잡은 전도자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전도자로 여러분을 지금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문제 알아야 돼요. 지금 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아버지 잘못 만나고 내가 결혼 잘못해서 망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장나면 하나님 만나야 온전해진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부터 고쳐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 자, 이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데 풀 뽑지 마라. 가라지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제자 다친다. 일꾼 다친다. 하나님이 해놓은 알곡 다친다. 가라지 뽑지 마라. 그러면 뭐 하느냐? 냅둬라. 추수 때에 천사들에서 뽑는다.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는 불에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거둬들인다. 성경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가라지 쫙쫙 뿌립니다. 불신앙. 계속 뿌립니다. 그 불신앙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을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 보세요.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하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담한테 얘기 안 하고. 만약에 아담한테 꼬셨으면 아담은 딱 그 남자는 머리에 이게 귀에 박힌 것대로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랬어. 그런데 하와는요 머리 듣는 것만 하는 게 여자들이 주변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남자는 주변 머리 없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거든. 근데 여자들은 주변 것이 보여.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게 알아. 여자가 주변 것들이 많이 보여. 에덴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 근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보여야 돼. 안타깝죠. 남자가 먼저 따먹었으면요 남자가 애 낳았을 거야. 여자가 따먹어가지고. 근데 희한하죠. 남자가 여자 말 들어야 돼. 듣도록 돼 있어. 그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자, 이게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아, 그래서 신약의 예수란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두렵지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말은 모세가 전도자였어. 여호수아야 전도자였는데 네가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네가 전도자야, 이 말을 상기시켜 준 거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제 해석인데 그렇게 믿어주세요. 전도자인데 여호수아 너 있잖아, 너 모세가 죽은 후에를 상기시켜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여기서 나올 때 여호수아가 같이 나왔어요. 눈의 아들이란 말은 눈이 이 몸 중에 900냥이래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가방 못지. 근데 여호수아가 봤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자,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갔어요. 홍해, 바다입니다. 레드시, 바다입니다.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지 않고 육지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넙니다. 홍해 건너왔습니다. 건너왔는데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라고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다 왔어요. 정탐도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40일 정탐하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 2사람이 메고 왔대. 그 다음에 감람나무 기름 짜는 거 다 갖고 왔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적각구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 그런데가 문제야. 하나님 좀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합니다. 그런데 내 현실이, 계속 이래 합니다. 사단의 불신앙, 믿음 없어져 버리고. 여호수아가 봤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 갔다 와서 봤는데 10명이 백성들한테 모세 앞에서 고하는 장면이에요. 민수기 14장. 우리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사는데 우리가 가면 메뚜기다. 우리 가면 죽는다. 다시 애고로 돌아가자. 이 말을 했거든요. 10명이, 왜냐하면 민주주의잖아, 다수결. 10명이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단 말은 참담하다, 얼토당토않다, 황당하다, 어처구니 없다를 표현하는 게 옷을 찢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홍해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10명의 사람을 듣고 온 백성이 하루 종일 울어버려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사람, 불신앙의 족속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야, 이들이 나를 얼마나 경멸하겠냐, 이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해야 되겠냐, 나 다 죽여버릴까? 모세가 하지 마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저를 데려가시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40일을 1년, 하루를 1년 삼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할 거다. 그때 10명의 자손들, 10명의 불신앙을 했던 그 사람들은,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지리라.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생각에 불신앙을 해도 입에는 대지 마세요. 어디 가서 똑같은 말을, 불신앙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지 마세요. 그 사람 그대로 불신앙대로 죽거든요. 자, 홍해 건넜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광야 생활했는데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다 체험했어요. 언약 체험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땅으로 너는 들어갈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아직까지 체험 안 한 거예요. 홍해 안 건넜다니까요. 아직도 광야 생활이 안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세대를 준비하시는데 뭐를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전도자를 준비하셨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의 기본은 뭐냐? 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를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능력 줄게, 내가 권세 줄게, 너 말 한마디 하면 막 다 쓰러지고 막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게 떨게 할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 했어요? 기본이에요. 전도자의 가장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 능력과 권세와 지식과 경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도자의 가장 기본 되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똑같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미치겠는데요. 그래, 미치는 거예요. 나로 출발해서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나로 출발하니까 교회를 암만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나로 출발하기 때문에, 사단이 딱 들어오면, 사단이 역사하면 나로 출발하기 때문에 자살 생각이 나고 행위로
결정 지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내게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으로 출발하면 자살할 생각이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나로 출발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명도 끊어버린 거예요. 자, 전도자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 현장에서 막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너로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도록 증거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력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는 거 안 믿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보고. 근데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를 여행께 주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너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그래서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싸움에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싸움 해서 막 냄비 뜯고 던지고 막 해가지고 싸움에 내가 이겼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보면서 아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영역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영역이 지력이 체력이 경제력이 인력이 아 너는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소장로님이 깊이 듣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식당에 5만 인가들 다 오거든. 내가 진짜 기도 이빠이 합니다. 이빠이 일본말 써가지고 미안한데 진짜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안 하냐? 제가 하루에 3번 여러분 우리 장로님 3분 권사님들 우리 새가족들 하루 3번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하루 3번 여러분 명단 쭉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기스 안 나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똑바로 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본은 믿음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로 나가는 겁니다. 자,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불신자가 암만 무슨 짓을 해도 굿을 1억짜리를 해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5가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난 너 때문에 예수 믿어봐야겠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역을 살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정복할 때도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 가나안 정복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 지역,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 그 현장에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여러분이 뭐 좀 똑똑하면 정복되고 여러분이 돈 많으면 정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을 내 말로 정복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돼야지. 내가 정복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아직도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역이 이 가나안은 뭐가 있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딱 버티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들어가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뭐가 있냐? 7족속 31명의 왕 이게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는데 다 있단 말이죠. 요단강은 뭐냐? 물 쳐다보면서 늘 불신앙해요. 여리고성 쳐다보면서 늘 우상 빠져요. 너무 거대하거든요.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도 우상 숭배예요. 7족속 31명을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해요? 여리고성 너무너무 커요. 요단강 여러분이 물 퍼서 어떻게 건너요? 가나안 족속 7족속 31왕이 벌써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민병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칼로 찔러 죽인,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과 그걸 내려가지고 죽인 게 더 많다니까요. 싹 다 해놓고 너희들이 뭐하냐, 그 사람 마무리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불신앙을 꺾어라. 여러분만의 우상을 꺾어라.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도 눈 깜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거 봤지? 전도자 모세와 함께 한 거 봤지? 말씀 임했지? 여호수아야, 너 전도자야. 너 전도자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야.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전달할, 흐름을 전달할 전도자에게 따르는 오력을 주실 거야. 그런데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요단강도 나타날 거야. 여리고성도 있을 거야. 7족속 31명 있을 거야.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이게 언약 잡은 전도자입니다. 3번째, 언약의 이정표.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예요. 말씀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입에서 떠나지 말며, 2번째, 주야로 묵상하라. 3번째, 말씀대로 행해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 가는 모든 길이 형통케 될 것이다. 여기서 또 오해합니다. 내가 말씀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했더니 형통했단 말은 돈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2부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 그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따라하세요. 나는 언약 잡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 5가지 힘을 주십니다.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가 귀를 들어야 내 각인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자,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은, 주야로 묵상해라 말은 24시잖아요. 주야가 밤과 낮이니까 하루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라. 목사님 일도 해야 되고 저희도, 당연하죠. 말씀을 계속 생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은 계속 생각해라.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언약의 백성, 나는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 계속 생각해라. 아시겠죠? 주야로 묵상하기, 입에서 말씀 떼지 말기, 세 가지 오늘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나는 힘든데요.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안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니까. 그래 내가 부활한다니까요. 자, 형통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대와 세대를 아우러 하나님은 전도자를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전도자가 죽은 후에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도자를 준비하셔서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 전 성도가 이 전도자의 흐름의 대열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나의 정체성이 언약 잡은 전도자의 응답과 전도자의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